남미 아르헨티나의 복음화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에드 실보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어요. 기도전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기도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는가,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전면하게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산 니콜라스 시에 살던 한 여인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대리석으로 만든 성모 마리아상에서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마리아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이 우는 마리아상을 보기 위해서 세계 많은 곳에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슬피 우는 마리아를 위해서 그곳에 사당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슬피 우는 마리아 상을 숭배하는 이단들이 마구 생겨나고 번성하면서 놀랍게 그 도시 전체에 범죄와 폭력과 마약이 난무하는 도시로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36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대각성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먼저 공개적으로 산 니콜라스 시에 엄청난 죄와 재앙을 초래한 교회가 이 내부의 교회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부 전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쥐들이 들끓는 것은 집에 가득한 쓰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죄부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부터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를 둘러싸고 있는 들어오는 길에 큰 길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그 문 앞에서 연합기도를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 니콜라스 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는 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이미 사셨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사람들이 각 한 주 동안 연합예배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받으면서 자기 가정의 모든 우상들,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도들 집 주변에, 성도들은 집 주변을 다니면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연합기도회 일주일 내내 지속됐거든요. 이 연합기도회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놀랍도록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 기류가 완전하게 한 주간의 집회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의 도시의 범죄율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화로 요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탕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불신자들도 여러 사람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도시를 위해서 회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다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전도와 큰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전도가 왜 실패할까? 전도에서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아직 전도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전도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여러분이 계신가요?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전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전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그 전도의 귀한 열매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이나 전쟁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쟁을 벌이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쌍방 모두가 다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보통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는데 겉으로는 미국이 이겼다고 말하지만 이라크가 졌다는 전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테러 집단인 알카에다를 완전하게 소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그 전쟁에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많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던 전쟁이었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다 피해를 보고 그들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함께 피해를 보는 역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영적 군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영적 군사입니다. 이 싸움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패한다, 맨날 지기만 한다, 그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탄과 전투에서 사탄도 기진맥진하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불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로 때때로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구원하시든지 그냥 두시든지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전쟁이 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많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도 이와 똑같은 피해를 입고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다면 함께 싸웠던 사탄도 지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는 권투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또 레슬링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을 보면 왜 그렇게 신이 났던지요. 박치기 왕이었던 김일 선수라든지 아니면 그 천기덕 선수들 나와가지고 이 레슬링 하면 나중에는 물론 커서 이게 짜고 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긴 알았지만 얼마나 다 신이 나게 봤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 둘 다 링에 쓰러져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이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죠.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때 어떻게 누가 이깁니까?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그 패배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단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만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자 이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사단도 힘들어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원수도 지금 쓰러져 기진맥진하고 있단다. 먼저 일어나서 승리를 외치는 자가 승리를 거두게 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서 승리를 선포해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나도 지치지만 사단도 지쳐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이미 사단은 패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언제나 강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 있고 영적 전쟁 때문에 절망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사단보다 강하다, 그러기에 용기 잃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속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주시며 그렇게 도우시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합심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믿고 3명 내지 4명, 5명 이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모여 전도하는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행복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과 부흥은 너무도 많이 성경 속에 나타나거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나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소그룹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희게 변화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함께 작은 모임으로 속으로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는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에 들어서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의 대상은 아주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들은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전쟁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400년 이상 노예로만 시키는 일만 하던 그들이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할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뭘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할 때 놀랍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게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손이 피곤해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아말렉이 밀고 아말렉이 이기는 역사를 이 아론과 훌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힌 다음에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들어 셋이 함께 기도할 때에 모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 어떻게 됩니까? 산꼭대기에서 기도에 승리하니 밑에 현장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는 역사.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나 가정이나 사업터나 직장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로 승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 현장이다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아말렉과도 같은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문제 속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사단, 영적 존재가 있다. 우리 생각을 빼앗고 영적 고지가 되는 입술의 언어를 빼앗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아말렉과도 같은 악한 무리, 영적 존재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귀신들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옵니다. 모세 손도 피곤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의 손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영적 전쟁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항복하며 주께 맡기는 표시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팀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3명, 4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더라. 소그룹 모여 기도할 때 변화산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그룹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세 기적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작은 무리가 모여서 2, 3사람, 3사람, 4사람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계속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 밤마다 중보 기도팀이 운영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목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그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몇 주 전부터 한나회가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보니 모였어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저 유아실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나회 참 대단하죠. 우리 한나회 회장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한나회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관들도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 기관들이 모여서 하루씩을 맡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마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잘 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자, 계속.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너지 효과란 말 많이 하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중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기능이 다중으로 이용될 때에 생성되는 효과, 상승 효과. 다시 말한다면 1 더하기 1은 2인데 2보다 더 커지는 거, 이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20절이에요.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면 2천이 되는 게 정상인데 2천이 아니라 천의 10배가 되는 10,000명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면 10,000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몇이에요? 1000입니다. 1000. 일당 1000. 둘이 모이면 2000이 아니라 몇이에요? 2당 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혼자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혼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장사 중에 장사가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쳐 쓰러집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혼자서 1000명까지 다 죽였지만 또 쳐들으면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먹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을 하나 주시잖아요. 그 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엔학고레라는 샘을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 같은 장사도 혼자서는 지치더라, 쓰러질 때가 있더라, 죽기 직전까지 갈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한 사람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하면 훨씬 더 쉬워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이상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 셋이 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낼게 한번 맞춰보실랍니까?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여기 부산에서 끝에서 서울까지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영국에서 유명 광고 회사가 1,000만 파운드의 상금을 걸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퀴즈로 광고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로 가면 빠르다, 어떤 사람은 도보, 어떤 사람은 풍선 타고 이것저것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이 나왔지만 뜻밖의 한 남자가 낸 방법이 결국 1,000만 파운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법은 뭘까요? 놀랍게도 이것이었답니다. 하나 넘겨 보실까요? 그게 뭐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다. 이것이 1등으로 당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론 아프리카 속담은 그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기 원하느냐? 혼자 가라. 멀리 가기 원하느냐? 함께 가라. 이런 아프리카 속담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도 혼자서 언젠가 이렇게 수영장에 갈 때 혼자 갈 때는 멀게 느껴졌던 곳이 똑같은 거리에 제 아내와 함께 가면 멀은 줄 모르고 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함께 가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가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분명히 낫다. 왜 그렇다고요? 함께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함께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지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이 혼자 가는 길은 어떻게 된다? 불행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운 날 두 사람이 함께 넣으면 따뜻해지거니와 혼자 넣으면 춥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전도할 때도 함께 행복 모임으로 목장마다 모이시고 기도할 때도 계속 속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 역사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행복 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전도하는 모임인데 기도하며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빈 초청 축제를 정했어요. 5월 21일 0521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이날이 우리가 귀빈 초청 축제 날입니다. 세범시티 행복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 목장마다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모여주시고 전략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오늘 말씀 확실히 붙잡고 합심해서 목장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삼은 베스트들을 반드시 구원케 내는 복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합심 기도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전도하면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다. 그러기에 주님도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3명 이상의 베스트를 작정을 다 하셨을 거예요. 다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그 영혼을 붙잡고 10분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도 하시고 목장이 정한 정시기도 꼭 들으시고 또 행복 모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셔도 기도하시고 어떤 기도든지 항상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여러분 행복 모임에 다음 주부터 A타입을 초청해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초청이 됩니다.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행복 모임에 초청되지 않은 영혼들은 5월 21일 날 다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케 하는 역사, 그래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원,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